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부르짖은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주시고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이제 우리 교회가 50년의 역사 속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새롭다고 무슨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셨사오니 더 주님께 붙들림 바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새 일, 새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오직 예수로 살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권속들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먹고 받아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 한 주간 붙들고 우리 생애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복음의 사상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성구와 제목은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래서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의 1절에서 3절 말씀은 희년이 무엇인지를, 희년의 영적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본래 희년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에 하나님께서 희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게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요. 그리고 이 희년에 대한 영적인 의미가 오늘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즉 참 메시아이시고 참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즉 은혜의 해라는 것이 희년을 얘기하거든요. 요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요벨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희년인데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시고 21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20절 말씀에 21절이네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레위기 25장 10절,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그 예언대로 내가 희년을 주는 은혜의 주인공이 된 거야. 내가 너희에게 왔는데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읽는데 너희 귀에 응했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참 희년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희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로 요벨인데요. 이 요벨이란 뜻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뿔 나팔 소리라는 뜻이에요. 뿔 나팔 소리. 그러면 희년은 7월 10일, 7월 10일이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예. 욤 카푸르 해서 이 거룩한 날 대속죄일이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7월 10일 대속죄일을 시작할 때 이 뿔나팔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 뿔, 아까도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 나왔지만 이 속죄일에 뿔나팔을 불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50년째 되는 해. 매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인데 50년째 되는 7월 10일에 이 뿔나팔을 불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고요. 가장 큰 희년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속죄와 아울러서 희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참 기쁨,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희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느냐? 용서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데서, 죄 사함에서 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희년은 말 그대로 숫자적인 의미에서 50년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부평제일교회가 올해 만 5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 희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희년에 우리는 주님의 속죄를, 대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희년의 근본적인 의미는 에스겔 46장 17절 말씀에도 이것이 있는데요,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즉 이 희년의 의미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희년에는 모든 것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개인이 소유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파에게 주셨어요. 그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은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 지파에게서 옮겨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무엇을 매매했느냐? 경작권을 매매했어요. 희년까지 기간을 들어서 앞으로 내가 희년까지 기간이 30년이 있다면 이 30년의 경작권을 서로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내가 저 사람의 땅을 사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50년이 되면 이게 원위치 되는 거예요. 경작권 끝. 그리고 원래 기업에 소유된 그 기업으로 이 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종을 샀어요.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을 샀어요. 그럼 50년째 되는 해에는요, 돌려보내야 돼요. 노예 계약이, 종 계약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비 문서로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50년 이상의 노비는 없어요. 희년이 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의미는 자유,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파생적 의미인데요, 이 희년의 파생적 의미는 기쁨이에요. 기쁨. 자유와 해방에서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왔어요. 그럼 막 기쁘잖아요. 해방,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얼마 전에 하얼빈이라는 영화를 보고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느냐? 이 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됐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선조들이요, 그 만주벌판 그 혹한의 추위에서요 생명 걸고 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거기서 생명을 잃어가고 그 추위와 맞싸워서요 이 해방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동서니 남북이니 좌니 우니 하면서요 그렇게 지켜온 나라를요 우리 스스로 흔들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 이 대한민국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좌우 싸움 했습니까? 공산주의와 한 거하고 또
일제 식민 통치에 항거하면서 이 나라를 독립으로 이끌었는데 진정한 독립이 아직도 못 이루어졌어요. 우리 안에도 나는 야당, 나는 여당, 나는 누구 지지하고 나는 누구 지지하고 나는 누구 싫어하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복음의 사상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세상 것에 매여서 좌니 우니 이 얘기를 하냐고요. 우리는요, 저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파에서 뭐 하실 거예요? 좌파에서 뭐 할 거예요? 사람 지킬 거예요? 친북할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돼야 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저도 저의 나름의 성향이 있어요. 내가 우파를 좋아하든 좌파를 좋아하든 나의 성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이 성향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나치게 우파로 가지 마세요. 지나치게 좌파로 가지 마세요. 태극기 성조기 들고 뛰어나가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다 저 사람들 친민이 이렇게도 정죄하지 마세요.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고 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이지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얻은 나라인데요? 어떻게 얻은 나라인데요? 그들이 생명 걸고 그들이 피 흘려서 독립한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성도된 본부는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70인역이 있어요. 이 70인역은 뭐냐면 이 헬라어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라틴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거거든요. 이것을 이제 셉투아진트라고 하고 또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에는 이 희년을 뭐라고 썼냐면 유빌라레라고 썼어요. 희년이라는 단어를. 유빌라레라고 하는 희년의 단어의 뜻은 기쁨이에요. 역시 영어에서도요, 이 희년을 뭐라고 하냐면 주빌리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주빌리라는 영어 단어를 썼는데 이 주빌리라는 단어가 1차적인 뜻은 희년이고 두 번째 뜻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희년에 파생된 의미는 뭐냐면 기쁨인 거예요. 한자로 우리가 희년 할 때는 여러분이 기쁠 희자를 쓰시는 줄 아시는 분, 한문을 좀 아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기쁠 희자를 쓰지 않고 복희자를 써서 복에 대한 초점을 맞췄어요. 복된 해라는 거죠. 참 기쁨인데 진정한 복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이 희년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희년의 신학적 의미는 이웃사랑의 거룩한 생활이에요. 희년의 완성은 뭐냐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총 27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1장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5장까지는요 거룩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 드리고 제사가 뭔지 제사에 대해서 1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하세요. 그리고 16장에는 속죄일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에서 15장까지는 거룩한 제사에 대한 이론편이라면 17장에서 27장까지는 거룩한 성도의 제사를 통한 우리 속에 이루어야 될 거룩한 삶, 거룩한 생활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리고 이 거룩을 회복하는 해가 언제냐? 사실은 희년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핵심은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생활의 핵심은 곧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데, 희년의 참된 기쁨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이 있지만, 진정한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안 믿는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구원해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희년의 기쁨인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우리가 작년에도 예수사랑 큰 잔치를 통해서 힘썼고 열매도 받고 또 열매를 못 본 분도 있고 하지만, 올해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전도에 힘써서 진정한 희년의 기쁨,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이웃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죄사함을 받고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누리는 진정한 희년의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역시 레위기 19장 3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자기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이나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19장에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16장 레위기를 나누었을 때 중심의 핵심이 16장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와 용납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가 무슨 날이냐? 어린 양의 피로, 송아지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용서를 받는 날. 그러면 이 거룩의 핵심의 중앙에 속죄일로 시작되는데, 즉 우리의 모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죄받은 사람은 자유, 해방, 그리고 이웃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25장의 이웃사랑을 핵심으로 하는 거룩한 생활의 이 정점에 25장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25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희년을 얘기한 거죠.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핵심이 19장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25장 10절 이하에 가면 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희년의 내용이에요. 즉 희년의 실천은 이웃과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 안에 오셔서 복음이 회복되면 나를 사랑하신 걸 믿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깊은 말씀을 이사야가 다시 61장에 설명해 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내게는 이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사실은 이제 50년의 의미지만 예수님이 오셔야 희년이 시작돼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희년은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준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진정한 속죄, 자유, 해방이 와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마셔서 행복한 게 아니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 의, 평강, 기쁨, 희락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게 뭐예요? 희년이라는 거죠. 희년이 여호와의 은혜예요. 왜?
모든 것이요 내가 갚아서 자유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이날은 다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요 돈 빌려가지고 종살이 했던 사람도 다 자유, 내가 가난해가지고 내 땅 팔아가지고 그 경작권에서 받은 돈으로 살다가 가난한 사람들도 다시 회복, 그래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은혜의 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희년에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희년에 무엇을 주실까가 3절에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슬퍼하고 내 죄의 자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회개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참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면 우리 속에 근심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전날의 한숨 변하여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나는 못 바꿔요. 내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문제를 내가 바꿔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찬송으로 바꿔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 살고 내가 기쁘고 내가 편히 살고 이걸 꿈꾸지만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뭐냐?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내가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 희년을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달려왔고 우리 교회가 물리적인 시간 5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년이라고 2025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드리면서 출발하는데요, 진정한 복음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통치하셔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아니요, 잘 점검해 보세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 입에만 복음이 있는가?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복음의 사상가인가 생각해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예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을 레위기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거룩한 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제사, 이렇게 해서 너희가 거룩해지는 거야 하고 거룩한 제사에 대한 이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7장에서 27장에 거룩한 제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대로 살아야 돼. 실천해야 돼. 그러면 너희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질 수 있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몰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물리적으로도 그냥 성경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부모가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면요, 부모를 기쁘게 못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그 부모의 마음을 맞출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거 뭐예요? 난 이거 좋아해, 난 이거 싫어해.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싫어한 거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한 거 해. 그럼 내가 너 복 줄게. 여러분, 우리 부모 된 우리가요, 자식이요 내 마음에 들면 있는 거 준다 안 준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내 자식이 착하고 진짜 사랑스러우면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주고 싶죠. 없어서 못 줘서 미안할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없어서 못 줘서 미안하지, 내가 능력이 된다면
다 주고 싶어. 생명도 대신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 이런 거 알아? 주일 성수하는 거 알아? 11조 하는 거 알아? 매일 성경 읽어야 되는 것도 알아?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순종의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속에 진정한 거룩이 시작되는 거고요, 참 희년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의 신학적인 의미는 아주 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희년의 시작이에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적의 희년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뭐요? 속죄, 자유해방, 기쁨, 그리고 이웃사랑. 예수 안에서 나만 예수 잘 믿고 우리 집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야 돼.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 나는 잘 모르는데 괜찮아요. 예수 믿어. 교회 가니까 좋아.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거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행복해.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평안해. 내가 예수 믿어 보니까 근심이 없고 기쁨이 와. 왜? 맡기니까. 예수 믿어봐. 이게 전도 아닙니까? 뭘 막 가서 성경을 갖다가 얘기해야 전도입니까? 아니야, 나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 구원받으니까 너무 좋아. 내 죄 용서 받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너도 예수 믿고 나같이 평강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자. 여기에서 진정한 희년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해서 진정한 희년을 완성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 희년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희년을 이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희년의 삶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진정한 속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참 기쁨, 그리고 이웃사랑이 실천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희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희년의 기쁨이 이 지역에, 이 민족의, 세계 열방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실 때 제자들 보는 앞에서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찢는 것처럼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바 나의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잔에 포도주를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기념이라는 말의 의미가, 헬라어 단어가 첫째는 뭐예요? 그렇게 많이 들으셨는데 생각이 안 나요? 하나는 재현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어려우니까 헬라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재현, 기념의 첫 번째 의미는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대속과 용서가 실천되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프로랩시스, 아남네시스, 프로랩시스라고 그랬잖아요. 프로랩시스는 선험한다는 거예요. 선험한다는 뜻이 뭐냐면 미래의 것을 지금에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천국의 만찬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찬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심의 그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같이 있는 것이 이 성찬이고, 이게 보이는 말씀이신 성찬인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건을 재현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의 그 깊은 만찬을 미리 맛보는 거룩한 예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떡과 잔 위에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떡과 잔을 먹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예수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먼저 받고 분병 분전위원들이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안내위원들, 그리고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서 여러분들 받으시는데, 오른쪽에 오셔서 주님의 몸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전병을 드시고, 왼쪽으로 오셔서 제 기준으로 왼쪽에 오실 때 주님의 보혈입니다 하시면 아멘 하시고 찍어서 드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고난당하신 십자가, 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다시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성찬을 기념하고 이 성찬 속에서 용서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성찬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용서와 자유와 기쁨, 천국의 소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세례받지 않은 분들 또 하루빨리 세례받고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림 받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올리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모든 것 즐거운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희년에 참된 용서와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부흥을 맛보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희년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교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주께서 보혈을 흘려 그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오늘 또 복음 들고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